오늘 이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무엇을 원하고 또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에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꼭 머릿속에 염두하며 읽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주옥과 같은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듣고 또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들이 매우 많지만, 특별히 출애굽기 1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읽으면서 꼭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다면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이 지역, 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애굽도 큰 환난 가운데 빠질 뻔한 그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 풍년을 뒤로 하고 그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7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해 그 흉년에 정말 그 어마무시한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그와 같은 흉년이 일러서 곡식이 다 떨어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요셉의 요셉은 죽은 줄만 알았죠. 근데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곡식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 1년, 그 당해년에 곡식을 구하러 올 정도였으니까 누구도 예측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떡 가는 장의 꿈과 그리고 술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복직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근데 그 해석해 주므로 말미암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미리 준비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은 애굽의 둘째 자리, 그러니까 바로 왕이라고 하죠. 바로라는 것은 왕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 바로 다음으로 두 번째 서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이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하고 그 흉년의 때를 맞이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지역 인근의 금은부화도 다 애굽의 것으로 다 만들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심지어는 요셉이 죽었을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애곡했는지, 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을 때도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 하여서 얼마나 크게 애곡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덧 대략 시간적으로 400년 가깝게 이제 흐르게 된 것이죠. 이 400년 정도 흐르면서 여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나라든지 왕이 되려면 그 왕으로서 되기 위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왕정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서양의 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일단은 그 세자 책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얘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대관식 준비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왕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왕의 수업, 과연 어떠한 수업을 하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역사를 공부하게 돼요.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왕들은 어떠한 지혜로서 이것을 넘겼는지, 또 지혜롭지 못하게 해서 더 어려움과 공경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면서 앞으로 왕으로 섰을 때의 이 힘듦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고 태평성대를 어떻게 길게 이뤄나가야 될지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서 가장 흥왕했었던 시기, 그리고 세상의 나라들이 다
굴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배우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왕은 왜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거절을 한 거예요. 외면을 한 거예요. 그까지가 필요 없다. 소위 말해서 교만 자체가 쌓여 있는 거죠. 자기는 애굽 정통의 사람이고 저기 요셉이라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부리는 종들의 조상 아니냐, 선친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까짓 거 별 필요 없어. 지금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를 거울로 삼지 않고 그냥 한낱 종이 쪼가리에 쓰여진 그냥 글귀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죠. 그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4대 만에 내가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4대, 430년이 되어서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한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돼요. 영아학살, 마치 예수님의 그 영아학살의 그 모습처럼 매우 흡사하게 먼저 그 일을, 그런 내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아학살 가운데에 살아남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것을 억제하고 그리고 없이 하기 위해서 바로가 그런 명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도자를 물에서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모세라고 하죠.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다예요. 이렇게 건짐을 받은 이 모세가 물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기 3장에 그가 하나님의 영도자로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 번 이제 주저하게 되죠. 그 주저한 가운데 자신은 입이 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인 아론을 같이 대동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 모든 말들은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아론이 대신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이는 3살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다면 아론은 이때 나이가 무려 83세였어요. 노구의 나이고 그리고 그만큼 경험이 풍부하고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한 이제 작업을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시작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형에게 이야기했으며 아론인 형이 같이 모세와 같이 바로 앞에 가서 이와 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보내주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이 간청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우리가 금방 읽었었던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라는 이 말과 일맥상통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가 당연히 역사적인 공부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와서 머물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왜 그곳에 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매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가나안 땅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고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들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들의 지금 인구가 무엇인지 면밀히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바로 왕.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죠? 그죠? 정말 소위 말해서 치킨 닭다리를 딱 먹고서 오리발 내미는 어떤 그런 격이에요. 다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신인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사망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망 상태에 있는 이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구원받음, 그러면 이제 죽음에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나서부터 내가 이전에는 죽은 상태였었구나. 근데 이제는 살아났구나. 내가 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이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었구나. 그러면 나의 살아남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믿고 찬송해야지.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살리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바로는 그것을 싸그리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 거의 이제 주말쯤이면은 개구리가 떼어난다. 이번 주 주일이 우수였죠. 그 다음 절기가 경칩이에요. 개구리가 깨어난다. 이제 완연한 봄이죠. 봄이 오는 것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어제 오늘 이번 주 주초가 조금 서늘합니다. 근데 여러분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소위 말해서 군대에 가 있는 이제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츰차츰 따뜻해질 것이고 그 따뜻한 햇빛과 그 따뜻한 그 온기는 이제 어느덧 우리 주위 눈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볼 것이고, 그리고 목련, 또 개나리, 또 철쭉,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계절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인지하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왜 이렇게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어도 이 산은 누가 지었어요? 우리 어린이 찬송 가운데도 나오죠. 저 산들도 주의 것, 저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박수 치죠? 짝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계곡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솜씨가 놀랍구나, 이렇게 감탄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와 멋있다 이걸로 끝이에요. 올라가다가 돌 이렇게 쌓고, 그리고 그냥 야호 소리 한번 외치고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가 딱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렇게 왕의 수업을 다 받아서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외면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가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찬송하는 건, 예배하는 것. 이거 외에 없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애고방 바로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4절부터 쭉 되어지는 얘기가 이제 바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는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굴복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살짝 보이다가도 어떻게 해요? 결국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저들을 다시 잡아야겠다. 그렇게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막아서는 것이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우리를 끝까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끝으로 가야지 우리의 삶이 정답이 될까요? 그럼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아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정만 60만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다 200만이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노인들, 60세 이상의 노인들, 그리고 부녀자들, 20세 이하의 아이들, 뭐 청소년들 다 합치면은 200만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의 그 수가 많고, 그리고 지금 애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정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지고 있는 문화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을 만들었던 그 시기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 아시죠? 그리고 스핑크스, 수많은 유적들을 만들려면은 사람의 힘이 정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담당했었던 것들이 노예들이에요. 특별히 더 많은 노예가 한 곳에 몰려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자신의 그 치적, 그 문화재들을 만드는 데에 아주 적합한, 매우 요긴한 그런 백성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나는 절대로 이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할 마음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그곳들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기업이 크면 클수록 또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주일날도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런 큰 기업이 아닌 이상 조그만 어떤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주말에 일을 해서 이렇게 돌릴 이유가 요즘은 거의 없어요. 많이들 쉬기 때문에. 뭐 요식업은 좀 다른 어떤 개념이겠지만은 요즘은 대부분 그래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들 가운데에 나와서 일해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거 왜 그런 거예요? 일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괜히 찡짜려 부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신앙을 어디까지 시험을 하시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함이에요. 집요하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끝끝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노역을 계속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의 그 사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노역을 절대로 쉬게 할 수 없다.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6절에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괘씸하니까 이제 마치 노역을 쉬게 하면서 자신의 그 치적을 올리는 것을 방해하는 공작으로 인식하니까 바로가 더 그 일을 고되게 만듭니다. 이때 당시 벽돌을 이렇게 만들 때에
그냥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만들면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간에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집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했어요? 벽돌 만드는 이 노예들에게 직접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벽돌만 주구장창 집중해서 빠른 속도로 만들어라. 그래야지 저 건물들이 완성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취지였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쉬게 하고 나의 이 중다한 이 사역을, 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 그럼 너희 한번 당해봐라.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다. 너희들 한번 고통스러워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 벽돌을 만들 때에 집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나 벽돌을 만드는 것을 그 수요가 그들에게 그대로 줄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냥 앉아서 벽돌을 만지면은 벽돌을 한 사람당 만약에 100장씩 만들어서 100명이 10,000장을 만드는 것이 하루의 어떤 그 할당량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루 온종일 쉬지 않고 만들면 100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집을 갖다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을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그러면 이 집을 구하러 어디로 가야 돼요? 밖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 집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 벽돌 만드는 것은 여전히 100장이에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을 할애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을 만들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고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삶을 살고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연약해지는 우리의 육신들, 참 많은 것들이 우리가 평안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그 지도자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봉착해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중대하고 클지라도 인도하는 대로 또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가 그들에게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근데 이건 우리의 핑계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마치 백성들을 꾀어서 이런 벽돌을 만들고 이와 같은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모습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정말 안 될 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또 여력이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과 약속한, 교회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찾아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은 바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소유리문답 1번에 의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소유리문답의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고요. 근데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바로는 끊임없이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과 계속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이 싸움을 하게 되어져 있죠. 육신의 피곤함, 연약함,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재미, 흥미, 그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시간에 TV에서 뭘 하죠, 주로? 재밌는 만화를 하잖아요, 만화. 그잖아요. 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시간에 재밌는 드라마를 하게 돼요. 우리가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대에 무엇을 했는지 저는 TV를 다 봐서 저는 거의 다 기억을 합니다. 만화도 봤고 드라마도 봤어요. 주일이면은 MBC에서 한지붕세 가족 너무나 재밌었죠. 순돌이도 나오고 그죠? 최주봉 씨가 세탁 해가지고 세탁 뭐 이렇게 외치면서 했었던 그 한지붕세 가족 그 드라마 정말 재밌었거든요. 또 저녁 시간 되면은 일일 드라마 정말 유혹에 정말 미쳐버립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안 봐도 돼요. 우리가 100번을 활용해서 유튜브를 활용을 하자고요. 말씀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이 궁금하다면 유튜브를 딱 틀면은 요약본들을 검색하면 다 나와요. 드라마를 다 안 봐도 뭐 영화를 다 안 봐도 드라마와 그 내용들이 다 요약돼서 그리고 다 볼 수가 있어요. 재방송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에 먼저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은 바 목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